좋은 날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고 오늘 나눌 말씀 또 내일까지 나눌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남겨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이것은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누구 땡땡땡 홍길동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의도, 마음, 중심,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걸 드러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죠.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켰나요? 아니요. 많이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안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점점점 세상에서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져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린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더라도 죄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영생이고 또 말씀이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제 숙제이기도 한데요. 많이 고민을 해보고 하다 보면 듣고 배우고 알고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빠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 생각은 이래.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난 옳다고 생각해. 이것은 틀린 거고 저것이 옳은 거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고 가르쳐주고 대화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키게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요.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에서 서진 운동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구를 돌아서 이제 아시아,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죠. 또 대한민국은 이 복음을 들고 또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믿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찾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2제자들로, 이 12제자들로 인해서 또 다른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그렇게 도시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온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 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 사역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대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홀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그냥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주님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으셨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사역하지는 않으셨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대신 감당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별된 12제자, 이들에게 집중하고 이들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여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한 사역에만 몰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두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진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도, 그것은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격으로 하나이시죠.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 위격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면,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이 그 생명을 거두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주님만 올라가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12 제자들을 세운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그 한 가지 약속만 성취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또 그들의 세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파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당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나라들, 지금은 뭐 터키,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12 제자들이 또 각 처소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그렇게 다들 순교자들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들의 또 제자들이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대대로 또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주님의 길을 또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제자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12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